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결국 남는 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 갈라디아서 5장. 지쳐 있는 사역자를 살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어제는 사역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하는 후배 사역자를 만나러 갔다. 이전에 만났던 때가 거의 20년 가까이 된다. 사역을 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늘 힘든 상황도 많고 돌아보아야 할 사람도 너무 많다. 어깨에 짊어진 짐도 많다. 그리고 워낙 착한 하나님의 종인지라 이전부터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고 내가 말해 주었던 사역자이기도 하다. 1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다시 회복을 위해 나아갔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영적으로 느껴졌다. 후배 사역자의 회복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내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그래도 정말 오기를 잘했다. 만나기를 잘했다. 이야기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 결국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모든 일을 감사로 귀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후배 사역자에게 말해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을 얻는 때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실 때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며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나는 멘티들의 묵상을 매일 카톡으로 받는다. 어제 받은 묵상 가운데 고등학교 교사로 학교 안에서 기독 동아리를 인도하고 있는 한재윤 목사의 묵상을 오늘 나누고자 한다.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이야기와 묵상을 나누는 이유는 차세대를 위해 믿음이 잘 전수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아래는 한재윤 목사님의 묵상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올려드렸다. 모든 순간이 감사했고 내가 주인 되지 않아 행복했다. 사실 학폭 사건이 계속 커지면서 가슴이 터질 듯 아프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려고 애썼다. 스스로를 다독여 주고 싶은 마음도 든다. 아이들은 변화무쌍하다. 나를 보면 너무 좋아 날뛰는 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쓰레기통 취급하는 때도 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잔잔한 미소로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품고 있다. 신기한 것은 예전에도 공감을 잘 해 주긴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미쳐.'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요즘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든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대하든 상관없이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존귀한 영혼으로 대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성품으로 살아야지 하는 나의 노력이라기보다 주님으로 꽉 차 있으니 주님의 형상과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임을 깨닫는다. 아이들과 떡볶이 데이트, 책 데이트, 카페 데이트, 마트 데이트를 하며 복음을 전할 약속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일정을 조율해야 할지 기도 중이다. 수업도 학교에서 가장 많고 교직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상태의 아이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복음 전하는 데는 오히려 청신호가 켜져 있어 참 신기하다. 상황과 형편이 좋아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청년 때부터 훈련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체력은 많이 약해졌음에도 불평 없이 감사만 선포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이 놀랍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가 넘친다. 하지만
긴장을 놓칠 수는 없다. 돌변하는 아이들,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관리자들, 언제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에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 오직 예수님. 여기까지가 제 멘티의 묵상이었고요. 아랫부분은 저의 성경 구절 묵상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이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적인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한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준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그 나타남의 방식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이다.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또 바울은 자유에 대해서도 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다. 이 말은 율법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정죄에서의 자유이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바울은 정반대로 말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된 자유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난다. 세상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유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이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켜도 의미가 없고 사랑이 있다면 그 안에 율법의 본질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돌아보게 된다. 나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때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여 행하는 일들이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의무감이 동기인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인해 하기 싫은데도 마지못해 하는 일들, 섬기기 싫고 짜증스럽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해 주어야 하는 일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사랑의 행위 같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의 뿌리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장신대학교 4명의 학생들을 만나 멘토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4명을 신학생 멘티로 따로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멘토링이 될 텐데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는 리더로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멘토링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것이 어렵느냐?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너가 모든 일을 할 때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너가 계속 생각한다면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비롯되겠지만, 너가 너 생각만 하고 환경만 생각하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하고 이러면 너가 행하는 일들이 사랑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를 생각하라. 사랑인 나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사랑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사랑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니라. 나를 생각하라. 사랑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